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신 분도 계시고, 또 아프셔가지고 집에서 또 며칠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떤 경로로 오셨습니까? 네, 차를 타고 오셨든, 걸어 오셨든, 예, 길로 오셨습니다. 예, 이렇게 날아오신 분 없습니다. 그렇죠? 배트맨처럼 날아오신 분은 없습니다. 걸어오셨든 차를 타고 오셨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든 다 길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면 이렇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깜깜한 곳에서 길을 걷다가 또 발을 헛디디면 구덩이에 푹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제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돌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걷는 도중에 구덩이에 푹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삶의 고난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여러분들, 욥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네. 오늘 이 욥이라는 인물은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흠없는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독자 시점이 되어서요, 욥의 이 고난들을 내가 옆에서 지켜본다, 바로 옆에서 함께 겪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몇천 년 전의 욥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보다 이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욥이나 지금의 우리들이 생활의 모습이나 수준은 바뀌었으나 겪고 있는 인생사의 고락은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욥처럼 육체의 질병, 암투병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걷고 계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각자가 아시죠? 자신의 고난들을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설교자가 항상 하는 설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그 터널 끝에 있는 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야기 주인공, 자, 이 욥,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자, 우선 그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 재정적인 고난이 닥친 것입니다. 자,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죠? 마음의 상실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악성 종기가 돋았습니다. 자, 즉 육체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암투병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오면요, 반드시 동반되고 수반되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병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요, 무기력해집니다. 귀찮아지고요, 짜증납니다.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몸이 아프면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것을 다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부인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자, 욥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8,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서쪽에 가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 한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깜깜합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욥은요, 진짜 부인이나 가족이나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이 본인에게 닥친 고난이 이 상황에서 본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지난주일, 금요일 설교입니까? 지난주일 설교였네요.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짐, 가장 무거운 짐, 육체의 질병보다, 인간의 배신보다 가장 무거운 짐이 뭐였느냐?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함께하던 성부 아버지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외칠 때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제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지옥을 경험하셨죠. 불에 빠진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지옥이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봐도 없습니다. 서쪽으로 봐도 안 계십니다. 아, 뵐 수가 없구나. 자, 9절 보겠습니다.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나는 그분을 뵐 수도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뵐 수가 없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 나는 엄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아빠를 가장 의지합니다. 누구는 엄마 아빠 없는 고아인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이 형을 가장 의지합니다. 근데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가 없는 것입니다. 엄마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아빠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이 형을 찾아도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지금 이 욥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한가운데서 다 겪은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은 우리 욥 선배님의 이 절규에 깊이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암세포와 싸우는 저에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나간 그 아픔 앞에서 왜 제가 홀로 남겨져야 합니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외로움과 고독이야말로 모든 것을 잃은 욥이 겪은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욥의 공통된 어떤 가장 큰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찢기고 배신당하고, 물론 그것도 큰 고난입니다. 가족을 잃고 욕창이 걸려서 끓게 되고 자식을 다 잃은 것도 가장 큰 고통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고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절망의 끝에서 놀라운 고백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 그분께 욥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놀라운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 주님께서 욥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 그것은 욥의 깨달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달력을 어떻게 나누는지 아십니까? BC, AD 이렇게 나눕니다. 자,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오기 전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해, 즉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인류의 역사는 뭐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이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 달력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은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한 인간의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면. 저 역시 주님을 만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 새롭게 태어난 그 어떤 모든 행복감,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저와 함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득 신앙생활하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일을 겪어가던 과정 중에 저도 욥처럼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즉 무슨 말이냐,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고단합니까? 왜 내가 원치 않게 태어나서 왜 원치 않는 이러한 고통들을 겪어야 합니까? 만약에 신이 있다면 나는 당신을 저주하겠다. 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함께 슬퍼하셨고 제 어깨를 두들려 주셨고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하고 찾을 때까지 제 곁에서 창세 이전부터, 우리 형제를 짓기 전부터 우리를 지켜주셨고 저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0대에 주님을 만났는지 30대에 주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달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력이 BC와 AD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의 삶 변화되었죠.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 믿었던 그 달력에도 주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없이 형제도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때로는 폭력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길에, 외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제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울 때 저보다 더 많이 우셨고요, 제가 고통받을 때 저보다 더 고통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셨고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믿었던 이에게 칼을 맞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섣불리 위로하거나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서로 자신의 신앙 경험과 지혜를 뽐내며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똑바로 안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벌 받는 거야. 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 너는 의롭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인간의 본성을 보면요, 나 역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고난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혹시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버리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저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상처와 그 깊이, 또 그 상처로 인해 흘린 눈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일생 살면서 흘린 눈물의 무게를 재어보지 않았겠죠. 아무도 없겠죠. 인류 역사상.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몇 방울의 눈물, 몇 그램의 눈물, 그 눈물을 흘릴 때 어떠한 애통한 심정이었는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체 고통이 밤잠을 설치게 하고 몸을 쇠약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병세를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까지도 심지어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분은 의사나 간호사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전지하신 안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원을 가고요, 의사를 만나고요, 치료를 받는 과정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고, 나의 건강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믿음은 우리가 처한 고난이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래를 모를 뿐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걷는 이 어둡고 험난한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놀라운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욥은 여기서 이제 고백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진 후에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가장 희망적인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자, 10절 말미를 한번 보면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욥은 이 과정에서요 많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왜 태어났으며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내가 딱히 누군가한테 나쁘게 한 것도 없는데. 자, 욥도 분명히 부딪힌 것이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고난은요, 여러분,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만드는 배경이요, 이번 이제 마지막 학기 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수님 구약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을 보며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우리 교회 교우들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꼭 이것으로 말씀을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예, 욥이 고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학 시험을 치면서요, 제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깨닫고, 예,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많이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결과는 여러분들의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인간의 이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연이 아니고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그 깨달음을 얻는 어느 시점이 되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결과가 그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찬송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요, 이제 금속에 이제 그 금속 있죠, 그거를 풀무불에 넣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그러니까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잘 나와 있거든요. 예. 자, 풀무불로 금을 녹이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럼 그 금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나비나 아연이나 여러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99.999% 순금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뭐 첨가해서 18K도 만들고 14K도 만들고, 자, 그런 순수한 금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담그는 것입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풀무불에 담그는 듯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순금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세상적인 복에 의지했습니다.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풀무불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이제 어떤 고난과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범을 지금 욥 선배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 풀무불 속에서 순수한 금처럼 빛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설교에서 사실은 본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좀 필요하고 마음에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라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18년도에 출시된 엄마는 괜찮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허민지 작가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허민지 작가님은 림프종이라는 혈액암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자, 암 환자에게 항암 치료는 무엇과 직결됩니까? 예,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이 치료는 생명을 품는 임신과는 양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임신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작가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임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의료진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이를 포기하고 당장 항암 치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이제 의료진은 권하였죠. 그러나 작가님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혹시 제 PPT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도 이 아이의 생명도 주님께 맡긴다.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녀는 생명을 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항암 치료를 미루고 아이를 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암 치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롯이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 없이 자신의 의지와 육신의 체력으로 견뎌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살갗이 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날카로운 흉기나 어디 찔려서 칼 같은 데 뭐 긁혀서 이 꼬매지 않고 자연적으로 낫기는 나아요. 사람 참 신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면역력과 자연 치유 능력은 너무 신기하거든요. 물론 흉터는 크게 남지만 이것이 분명히 상처가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낫기는 나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픕니다. 살갗이 이 정도만 딱 찢어져서 안에 뭐 한 5mm 정도의 깊이로만 이렇게 칼 같은 걸로 베어버리면 그 낫는 과정에서 계속 쉽게 말해 적혈구, 백혈구가 싸웁니다. 예, 그 상처가 곪고 고름이 나오고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이 돼요. 아물 때까지. 굉장히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뭐 꿰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소독 쫙 하고 꿰매버리면 꿰맬 때 약간 따끔하고 뭐 며칠만 지나면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벌어진 살도 흉터도 생기지 않고. 여러분, 그러나 이 항암 치료라는 것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뭐 외부에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 육체의 고통은 너무 컸죠. 그러나 뱃속의 아기는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됩니다. 그녀는 곧바로 다시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믿음과 생명의 힘이 이 풀무불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뱃속에 그 아기가 없었다면
그녀는 고통 때문에라도 치료에 최선을 다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소망의 빛을 본, 생명의 빛을 본 엄마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견뎌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볼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정신병에서 해방되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설교자는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몸소 겪은 사람입니다. 항암 치료는 해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저절로 낫는 그 살갗의 그 흉터들이 그 아무는 과정들을 직접 겪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보았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2년이 넘는 동안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약에 의지해서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이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생명이 새로이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약물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끊어주셨습니다. 의지하던 술과 담배도 끊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집착하던 그 마음도 끊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과 약물을 끊고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하기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 센터 가서 돈을 주고 치료센터 가서 치료받아도 못 끊어요. 사실은 의사들이 못 해줍니다. 정말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부분, 특히 육신적인 부분은 의학적인 도움을 사실은 많이 받아야 되지만 현대시대는 그래요. 사도시대 때, 예수님 처음에 시대 때는 병원이 없고 의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손대면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을 많이 허락하신 겁니다. 한시적으로. 왜? 또 초대 교회를 세워야 하고 사람들은 기적을 보아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과학과 의학을 허락하셨고 장기 이식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질병은 사람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요, 정신적인 부분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의지한다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결단을 해야만이 그분께서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가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었을 때 주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한 결단으로 주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선행되지 않고는 주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두드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같이 굳은 인간들은 문을 여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설마 주님께 내가 문 연다고 이게 고쳐지겠어?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뭘 못하시겠어요? 돌로도 아브라함 후손을 만드시는 분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 작가님요, 엄마는 이제 힘든 싸움, 육아의 고통 속에서 아이의 돌잔치까지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가 지금 다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 작가님은요, 생명이 사실은 이 돌잔치를 치를 때까지 연장할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한 3개월 후에 죽는다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아기 돌잔치 하는 것만 보고 좀 천국에 데려가 가려고 계속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기도와 자신의 의지가 이겨냅니다. 아기의 돌잔치를 치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풀무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기적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암투병이라는 가장 극한의 고통은 이 엄마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순수한 엄마의 믿음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워 없애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강조하면요,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굴라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보석이야 라고 지칭할 때 출애굽기에서 쓰셨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세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빚으시는 귀한 보석으로 빚으시지만 그 보석은요, 각자가 특별하고 유일한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인간들은 나의 보석이야가 아니라 지금 인구가 70억, 80억이 되죠. 이 80억 중에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신 하나님께는요, 유일한 보물들입니다. 특별한 보석들, 유니크한, 세상 어디에서도 그 가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속을 걷고 계십니까? 자존감이 떨어지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보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자존감이 낮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육체의 질병이나 상실로 힘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순금이 되는 과정임을 오늘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의 고통은 여러분의 영혼을 순금으로 빚는 과정입니다. 상실과 배신으로 아파하는 여러분의 눈물은 불순물을 씻어내는 영적인 세척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워 없애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장 빛나고 유일한 보석으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자, 욥은 마침내 이 단련의 과정을 이겨내고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자, 그는 고난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2배, 3배 받은 축복만을 기억합니다. 식당에 가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욥기 말씀을 식당 현관에 붙여놓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 식당이 지금은 손님이 하루에 3명밖에 오지 않으나 나중에는 떼돈을 벌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후에, 풀무불의 연단 후에 축복을 받은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후에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더 친밀한 그분과의 관계, 그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세상의 축복들은 수반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20억, 200억 있어야지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살아도 300만 원으로 살아도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200억, 2천억을 가져도 욕심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것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에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배고픈 나의 동료에게 작은 밥 한 끼, 음료수 하나 건넬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것을 썼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만큼 또 채워주시노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노라 라는 믿음으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교 1등은 한 명입니다. 부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00억, 100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뛰어갑니다. 그 1등이 되기 위해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전교 1등을 보고 뛰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등은 한 놈입니다. 최고 부자도 한 놈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욥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순금과도 같은 믿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난의 풀무 속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 욥의 이야기가 가장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 주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모두 함께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왜 고난을 겪는지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는 진리 하나만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또 행복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때에 순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가님의 이야기 듣고 위로받으셨죠?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훗날 그것을 이겨내고 난 후에는 똑같은 위로의 스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욥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뜨겁게 만나는 우리 지저스 리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단련하시고 빚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게 닥친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삶이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모든 것의 주권자가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